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에어컨을 켜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5월달 안에 마스크를 좀 졸업하도록 제가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줄로 압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자꾸 숨이 답답하신데 예기치 않게 또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지난 주간에 또 생겼습니다. 한동안 이 사태가 좀 완화되고 뉴스에 종교 집회, 교회 예배 그런 말이 참 빠져서 참 좋았는데 또 며칠 전부터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참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사태가 악화돼서도 안 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부터 신천지 사태부터 또 최근에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연인가? 사람들의 실수에 의한 그냥 우연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뭔가는 더 바라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70장 찬송을 불렀는데 3절에 보시면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찬송했어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자고요. 오늘 현재로 이 바이러스 19를 퇴치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이런 말을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의 말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성경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사실 신천지와 거기 관계된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동선 그걸 제외하면은 그냥 우리 개신교 예배를 통해서 이 질병이 확산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돌아와서 마태복음 설교를 다 했어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은 대부분 마태복음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왔습니다. 누가복음 속에도 마태복음과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전하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습니까? 예,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는가? 누가가 성경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나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 나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 그랬는데 여기 각하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각하,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다 그게 아니라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있었던 사람이고 누가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의사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사도행전 1장 1절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내가 먼저 쓴 글, 여기 말하는 나도 누가복음이고 먼저 쓴 글은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러니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양을 보면은 신약 성경의 약 25%, 4분의 1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성경을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목격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 말이에요.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뿐 아니라 120명 또 500명 예수님을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자들이 전해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글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일, 또 말씀을 듣고 배운 것, 개인적으로 쓴 책도 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누가는 다른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처럼 신약성경 27권의 저자들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또 이 데오빌로를 알고 있었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의사였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병 고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자들이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누가는 가능하면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같이 활동을 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과 동행을 했고 또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동력자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 목적이 뭐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이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재확인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잉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사가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앞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죠. 이 사가랴는 누구인가? 5절에 소개하기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열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윗 왕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있죠. 모세의 형 아론, 그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초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후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 다윗 왕 때에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의 후손들을, 자, 그들을 24반열로 구분을 시킵니다. 24개 조를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당번을 맡겨서 1년에 두 주간씩 그 반열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모든 일들을 당번제로 하게 했습니다. 이 아비야의 반열은 24반열 가운데 8번째에 속해 있는 반열이에요. 자, 이 사가랴가 바로 그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도 역시 아론의 자손, 아론의 후손이, 그러니 제사장 가문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영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그런 가정의 사람이 스가랴며 또 그는 현직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스가랴나 또 그 아내의 신앙 인격을 보면 6절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러분 성경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런 평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가랴는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 되지 아니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삶의 규례들을 그대로 힘써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그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더라. 흰머리가 꽤 많이 난 것 같고 그 당시 나이로 60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오늘날로 따져보면 80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순서에 의하여 이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열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24반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18,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나누어 보면은 한 반열에 평균 75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이 750명이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제사에 속한 일을 이 제사장들이 관할을 합니다.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제비를 뽑아요. 아침에 3번, 저녁에 1번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1년에 2번, 2주간을 일하고 2주간 때 일할 것을 제비를 뽑으니까 8번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 선택이 될 확률은 약 1%. 750명 중에 뽑히니까 약 1%, 8명이 뽑히죠. 그리고 한 번 제비에 뽑힌 사람은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은 평생을 가도 제비에 뽑히지 아니해서 성전 안에서 특별한 일을 맡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특별 행사, 찬양대 이런 걸 할 때 이제 참석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런 거 해봐도 하나도 안 뽑혔습니다.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뽑히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저기 서울 경기도 지역에 21개 노회가 모여서 무슨 대회를 했는데 그게 제비를 제가 뽑혔어요. 또 여기 파주시에서 목회자들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뽑혀가지고 자전거를 받았어요. 자전거를. 그러니 지금까지 안 뽑히신 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사실 그거 뭐 뽑혀봐야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그 기분은 좋잖아요. 반면에 또 안 뽑힌 분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선택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뽑는 거죠. 자, 아침에 3번 제비를 뽑는데 첫 번째 제비를 뽑힌 사람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제단을 청소하고 번제를 태울 불을 준비하는 그 일을 했어요. 글쎄요, 이게 뭐 뽑히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제비에 뽑히면은 바칠 제물, 그 동물, 그 제물을 준비하고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 제비에 뽑힌 사람은 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이 성소에 가득하고 성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성소 밖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일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 저녁에 뽑히는 제비에 뽑히게 되면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그런 직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가랴는 4개의 제비 중에 3번째 제비에 뽑힌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징적인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동안 다른 백성들은 성전 바깥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뜰도 구분이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가 모이는 뜰, 유대인 여자들이 모이는 뜰,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가, 성경에도 스가랴가 있어가지고 자꾸 제가 2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한 후에 성소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금향단 오른쪽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아마도 사가랴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성소 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원래 성전, 성막이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시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고 향이 이제 피어나와서 나오면 되는데 천사를 보고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천사는 사가랴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성소 안에서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향을 피우고 나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있는 거예요. 뭐 딱 보니까 천사인 걸 알게 된 것이죠. 이런 두려운 일, 공포스러운 일을 만나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카락이 쭈빗 서더라. 예. 정말 뭐 생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면 사람이. 자, 이 사가랴 마음 속에 아니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도 마음 속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혼자 방에서 주무시는 분 오늘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중간에 잠깐 깼어요. 깨서 보니까 천사가 옆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천사 씨 안녕하십니까? 아유 영광스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다니요. 사인이나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아마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사가랴는 마음속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천사가 나에게 벌을 주려고 왔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한 말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가랴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내가 오늘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으셨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하는 말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 사가랴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천사는 계속하여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사가랴는 아마 그때서야 정신이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기도했었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 그러나 그 기도가 멈춘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천사는 태어날 아들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때문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 김건영 집사님 우리 아드님 이름이 보니까 요한이에요. 김요한. 또 우리 이중근 집사님 아들도 이요한. 우리 김 집사님 요한 뜻이 뭔지 아세요? 요한. 성경에 나오는 이름. 영어로는 존입니다. 존. 존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흔한 이름이 미국에서는 존이라는 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이 주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낳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예수님 말씀이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하여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은 요한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나실인처럼, 삼손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독주로 그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더입혀서 선지자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한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멈춘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또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 얼마나 이 요한이 할 일이 굉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700년이 지났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언을 하고 나서 4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난 400년 동안, 더 나아가서 700년 동안, 또 이사야 그 이전으로 가도 메시아에 대한 많은 그림자적인 예언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올 것인데, 이 요한이 그 주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게 하리라. 그러니 이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뭐 성경에 그냥 무서워 떨고 있는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사가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무섭고 두렵고 뭐 굉장한 충격 가운데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일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 매우 구체적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가랴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돌아본 것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뭐 젊은 사람 같으면은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겠지만 내가 이미 나이가 늙어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당신이 한 말을 어떻게 내가 믿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가랴는 천사의 말에 대한 보증을, 확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표징을 주신 거예요. 그 표징은 사가랴의 순간적인 불신앙에 대한 하나의 징벌로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한 확정, 보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반응을 들은 천사는 19절에 자기를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준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왜 말을 믿지 않아서, 내 말을 믿지 않아서 이 일이 되는 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성취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과거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나 그 응답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은 온전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것이죠. 제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만은 대부분 말을 나면서부터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으면 청각 장애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청각 막 들으면서 말을 못하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청각의 장애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인 건 아니고요. 사가랴가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밖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사가랴가 나오겠지 기다렸지만 사가랴는 한참을 지체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이 사가랴가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체가 되었느냐 물었을 것이고 사가랴는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냥 몸짓으로 그냥 하다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자 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 엘리사벳에게 과거에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하셨다. 얼마나 입을 열어 그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를 통하여서 아내에게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엘리사벳도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의 잉태된 그 세례와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 요한뿐 아니라 이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믿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불신앙의 반응을 한 대가로 그는 만 9개월 가까이 요한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장애 속에 답답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징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 모든 것을 글로 듣고 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올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기도는 언젠가는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했던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기도한 것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자녀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젊어서 아마도 중년 때까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기도가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이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다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도 같다고 봅니다. 기도도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단한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에 살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들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사람이에요. 촌 사람이에요. 촌 사람을 누가 촌 사람이라고 합니까? 촌뭐 그러죠. 촌뭐. 서울에 목회하는 분들도 보면은 은근히 서울에 있는 걸 자랑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걸 풍겨요. 그런 걸 풍겨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앉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앉으려고. 저는 제가 농어촌 교회 목회자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농어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몰랐는데 제 둘째 딸이 대학을 이제 진학을 앞두고 수시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한동대학을 했는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뭐 괜찮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제 둘째 딸의 어떤 실력으로는 그 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예요. 그런데 합격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물론 그전에도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제 딸이 지원한 지원한 분야가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지원하는 분야예요. 제가 경쟁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지원해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제가 농어촌 교회 목회자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왜 농어촌 교회 목사야? 파주시인데 파주시. 1시간만 가면 서울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농어촌 교회가 어떤 정의가 뭐냐? 그 학생의 부모가 시무하는 교회의 주소지가 리에 들어가 있으면 농어촌인 거예요. 그래서 파주시, 문산읍, 문산 1, 2, 95-39. 이게 우리 교회의 옛날 주소 아니에요? 문산 1, 2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니까 제가 농어촌 목회자고 제 딸은 농어촌 목회자 자녀.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참 문산교육을 참 잘했구나. 서울 특별시에 갔으면은 이런 혜택이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시골 사람일 수 있죠. 촌놈으로 우리를 그렇게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할 이유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신경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에 정말 그 영광 중에 오실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기쁘게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우리는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이 사가랴처럼 불신앙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정말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정말 그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잠시 동안의 불신앙의 대가로 만 9개월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